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인데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에 8시 30분쯤 되었을 때 80대 된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에 봉암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9시에 약속이 있다며 빨리 해달라고 의사에게 무척이나 재촉을 합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바이털 사인,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간호사들이 출근 전이라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시계를 들여다보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의사는 직접 돌봐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의사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대답하기를 요양원에 입원 중인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내분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다. 그래도 의사는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나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5년이나 됩니다. 의사는 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알아보시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 요양원에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아내는 나를 못 알아보았지만 나는 아직도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오. 그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믿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에베소 3장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음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는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고 공로가 있고 지혜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 본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하고 내가 공로를 얼마나 하고 내가 사회 자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헬라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는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야 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사상인데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거리끼는 거냐?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할례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를 믿어야 의롭담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헬라 사람과 이방인들이 쳐다보는 시각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미련한 거,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가?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게 있게 하였노라. 사람에 의해서 말을 잘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몰랐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육의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다. 육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도 없거니와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자, 그러면 이 헬라어로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시키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시키노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켜서 부시키노스라고 그래요. 이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돈, 성공, 권력, 명예가 전부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계를 모릅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이걸 갖다가 프시키노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생활은 세속적인 거예요.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차 성숙하여 신령한 자로 푸뉴마티코스라고 말하는데 그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초신자는 초신자. 그 세 번째는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십자가의 더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옛날의 습성을 쫓아서 유욕을 버리지 않는 이 사람을 육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거짓,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으면서도 옛 습성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르키코스라고 말해요. 문제는 바로 이 사르키코스입니다. 얼마 전에 육군 대장이었던 이 박천주라고 하는 대장이 형사 입건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의 부인 전모 씨는 국방부에 의하면 공관병 한 사람에게 호출배를 달아줘. 그리고 그걸 누르게 되면 신호가 전달되고 신호가 전달되면 빨리 그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인 부리듯이 잔심부름을 다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포하기를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최전방으로 보내겠다. 위협을 하면서 호출을 눌러서 가정일을 다 보게끔 만드는 이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문제는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큰 교회 가서도 별 4개를 달고서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 엄청난 시끄러움이 터졌던 거죠. 왜 이렇게 된 거냐?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았지만 아직도 사르키코스, 옛 습관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는 몇십 년 다니고 큰 교회 가서 간증도 하지만 그는 아직도 사르키코스였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르키코스를 보면서 나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나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 나는 사르키코스는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교회는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옛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십자가의 도는 다 알면서도 아직도 사르키코스에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아직도 사르키코스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르키코스의 육신적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르키코스입니다. 영의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사르키코스에 놓여있는 육의 사람들이 교회 속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죠.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평가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전서를 쳐다보면 그들은 신령한 은사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 왜? 너희들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래. 육에 속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육에 속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걸 1에서 10까지 말할 때 1에서 2까지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친구들과 놀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과자를 먹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1에서 2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에요. 여자들은 제게 3에서 4입니다. 꽃다발을 주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반지 하나 사주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와, 그렇게. 그럼 남자들은 7에서 8까지 가요. 7에서 8까지. 뭐냐? 남북 통일, 올림픽 재패. 그때 남자들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이 지체되어 아기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기에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쳐다보면 돼요. 어린아이를. 그럼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볼 때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고 하는 것만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무엇을 달라고 하면, 배고파도 달라고 하고, 대소변을 볼 때도 그러고,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다 채워줘야 어린아이. 사울이 볼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아기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하나만 잘 살아면, 내 가족만 잘 살아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존재하게끔, 그래서 내가 항주망해, 내가 주인공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트라들.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이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감정의 기복입니다. 감정의 기복.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이 풀이 죽었다가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이것은 아직도 신앙이 육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극심한 거죠. 이게 육신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다음에 가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지, 오늘 피곤한데 다음에 가지. 이게 전부 다 감정의 기복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이런다는. 또 하나는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종교적인 것을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크다, 파이프가 오른이 있다, 이게 엄청나게 모인다, 이것이 외적인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루살렘 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외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근데 우리는 외적인,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파이프 고란 성가대가 얼마나 멋있는데, 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영에 속했는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초신자처럼 사르코스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초막이나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탓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에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까? 남을 탓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면서 왜 따먹으느냐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온 것처럼 전부 다 남의 탓을 돌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에다 직업을 잃으면 그 직업을 잃은 건 내 무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 때문이다. 전부 다 남 탓을 돌리는, 남 탓을. 자신의 무능이나 부적격을 탓하지 않고 상사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탓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내 탓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봤어요? 전부 다 남이라고, 남이라고. 이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본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젖이나 우유 또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와도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에 뭔가를 선택했건 부담감을 주고 그러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만 해도 시험돼. 그 질긴 고기를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그 크고 그 신령한 은사 체험이 있고 그 엄청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젖으로 먹인다. 밥으로 먹이지 않았어.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1988년도에 46세 된 폴란드의 철도회사 직원이 차량을 연결하다가 그 기차의 그 단단한 쇠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혼수 상태로 19년이 지났어요. 거짓 2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65세가 된 그의 이름이 얀 그르제부스키입니다. 근데 20년이 거짓되어서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폴란드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자유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혼수 상태로 들어갈 때는 가게에 가면 홍차와 식초뿐이었다. 고기는 조금씩 배급을 주었고 휘발유를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뤘다.
근데 지금 깨어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전화를 하고 상점에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세상이 문명화가 되면 사람의 인격도 진보할 줄 아는데 반대로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갈수록 이기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GNP가 올라서 뭐 세대 경제 10대라 들어가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화된 사르키코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육에 속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컬처가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도 어렵다. 왜? 우리는 잘 살면서도 전부 다 이기화가 돼요. 철저히 이기주의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영의 사람이라.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영의 사람. 여러분들, 모세가 어려서 버려져서 바로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40년 동안 이제 혈기왕성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육체에 노동하면서 양을 치면서 인생 80에 내 삶은 다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가서야 모세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야곱도 상당히 지혜가 있고 꾀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복강나루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두려움 속에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려요.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뿌려주고 그때 야곱은 울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부르는, 그때 그가 영의 사람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났으면서도 신령한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느낄 때, 무능하다고 느낄 때 영적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알 때 정말 십자가의 도의 깊은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거기서 변화되면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육의 사르키코스에서 좀 벗어나서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사르키코스에 놓여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서 십자가의 도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